안녕하세요. 김정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부터 2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짧게 설명드리면 23장은 메시아 왕국을 대망해서 부르는 다윗의 마지막 노래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메시아 왕국의 건설을 예언하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운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아침에 돋는 해 같고 구름 거친 아침 같으며 비온 후에 솟아나는 풀과 같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시아 왕국을 설명하면서 또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과 또 그의 왕국을 위해 충성한 다윗의 용사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3대 용사가 요셉바세바 그리고 엘르아살 삼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바스마는 다그몬 사람, 에겐 사람, 아디노라고 이렇게 하는데 군장으로 두목으로 한때 단번에 800명을 죽인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엘르아살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인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후퇴하니까 싸움을 돋우려고 칼 잡는 손이 굳어 풀리지 않을 때까지 적군을 싸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그 뒤를 따르며 노력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 예, 요게 이제 엘르아살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3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인데요. 블레셋과 녹두밭에서 있었는데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도망하니까 혼자 서갖고 적군을 쳐갖고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신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의 3대 용사가 아주 큰 3대 용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3대 용사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첫 3대 용사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30인의 용사의 두목 세 사람이 추수가 될 무렵에 아둘람에게는 다윗에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이 산성에 있고 블레셋의 주둔지는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베들레헴의 성문 옆에 우물이 있었어요. 다윗이 저 베들레헴의 성문에 옆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한테 가져다 줄까라고 얘기해 마시게 할까 하니까 이 세 용사, 이 둘째 3대 용사가 가갖고 블레셋을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오지요. 예, 이 사람이 바로 세 용사예요. 그래서 이 세 용사 중에 두목인 사람이 있었는데 아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세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데요. 둘째 3대 용사의 두목이기도 하고 창으로 300명을 죽이고 사람 이 전쟁에서 창으로 300명을 혼자 했다는 아주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첫 3대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두 번째는 분하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압의 용사들을 죽이고 눈 오는 날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를 때려 죽일 정도. 그리고 애굽의 한 거인을 막대기만으로 이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애굽의 한 거인을요. 자, 그래서 이렇게 30인의 또 용사들이 24절부터 39절 또 나옵니다. 이거 명단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4장을 볼까요? 24장은 이제 다윗이 통치 말기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인구 조사를 해요. 하나님은 이 인구 조사 때문에 다윗을 징계하게 되죠. 인구 조사하는 내용을 잠깐 보면은 다윗이 요압을 불러갖고 인구 조사를 좀 해라. 그래서 다윗이 단에서부터 부하에서바이까지 인구 조사를 명해서 그것을 처음에는 따르지 않다가 다윗의 명을 그대로 따라서 9달 90일, 9달 20일 동안 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는 이스라엘이 80만 명이 있고 유다가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30만 명의 군대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양심에 이제 다윗이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범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신의 미련한 행위를 용서해 주실 걸 간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견자 궁중 선견자인 가세게 임하여 갖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3년 동안 기근 또는 대적에 의하여 3달 동안 도피 생활. 또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 미칠 3일간의 온역.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세게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긍휼히 크시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토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3일 동안에 온역이 오게 돼요.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온역을 온 이스라엘에 내리셔갖고 와 죽은 자가 7만이나 돼요.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어, 예루살렘을 이제 치려고 하는데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려던 생각을 바꾸시고 천사에게 재앙을 중단하게 하세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었고 다윗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서 자신은 범죄하고 이 양 무리는 아무 잘못이 없으므로 자신과 자신의 아비집을 치라고 간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역이 있던 날에 다시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권해요. 그래서 다시 전하여 준 대로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 다윗이 올라가서 아라우나에게 그 타작마당을 사갖고 땔감과 소와 이 모든 걸 사갖고 거기서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 되는데 이 아라우나가 그냥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임금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다윗 왕이 반드시 값을 주고 살 거다. 이게 값을 치르지 않고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은 50세겔을 타작마당과 또 소를 사갖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멈추시게 합니다. 이 온역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내일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